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개역개정과 새번역 번역이 2개 있습니다. 먼저 개역개정 읽고 그 다음에 새번역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새번역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 사이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이 하나님의 크신 뜻임을 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한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는 성전세를 내는 문제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나누셨던 대화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 다른 제자들이 함께 동참하면서 있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세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세 얘기는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서 나눈 이야기지만 어쨌든 그 말씀에서의 핵심,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과 예수님께 택함받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영광스러운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은 그러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음을 기뻐하는 것보다 자신들 중에서 누가 더 큰 사람이냐라는 거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관심은 미래의 사건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더 큰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한 게 아니라 누가 크니까? 라는 표현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더 큰 사람이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누가 우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갑자기 누가 더 큰 사람인지, 누가 더 위대한지, 이거에 관심을 두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변화산 사건이 일어났을 때 17장 앞부분에 나와 있죠.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 12명 중에서 3명만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명이 약간 소외받겠죠. 이러면 약간 좀 서운하긴 할 겁니다. 그리고 성전세와 관련해서는 다른 제자들 다 빼놓고 베드로하고만 얘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제자들은 누가 더 위대한지, 누가 더 대단한지, 누가 더 사랑받는지 이런 존재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누가 더 위대하냐 이거 가지고 따지고 들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위대한지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나름대로 뭐
이야기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찾아온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다나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처럼 높여서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마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직장을 다 때려치고 쫓아왔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또 한마디 하겠죠. 나도 배하고 금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 쫓아왔는데. 거기다가 아마 이때 베드로가 제일 목에 힘줬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변화산에도 갔었고 방금 전에 성전세도 예수님하고 나하고 둘이 얘기했어. 예수님이 내 거 성전세를 물고기 입에서 건져서 주셨어. 그러니까 위대한 걸로 치면 내가 최고야. 얼마든지 이렇게 따지고 들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네, 여러분, 셀 수 없이 많은 죄의 굴레에 빠진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스러운 위치로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 가운데 누가 더 위대하고 누가 더 높은지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일 때 군대 제대하고 있었던 교회에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부흥사가 왔었습니다. 장경동이라고. 네. 장경동 목사가 부흥에 다닐 때 천국에서 면류관 얘기할 때 꼭 개털모자 이거 얘기해요. 금면류관, 개털모자 막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천국 가가지고 뭐 쓸 거냐, 고작 개털모자 쓸 거냐 이런 얘기하는데 천국이라면 개털모자도 괜찮죠. 아니 지옥이 아닌데 천국인데 뭐. 사실 여러분 천국에 개털모자가 있다는 얘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거기다 제가 누차 얘기 드렸지만 금면류관의 금은 길바닥에 깔려 있다니까요. 오히려 천국에는 개털이 더 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내가 천국에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께 셀 수 없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개털모자가 무슨 의미가 있고 금면류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받은 은혜보다 그거 다 제껴놓고 자기들 중에서 누가 더 위대한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자 예수님께서 2절에 갑자기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린아이는 사춘기가 되지 않은 아이를 의미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세운 것은 어린아이가 보이는 어떤 특징으로 제자들에게 답을 해주기 위함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할 거는 어린아이는 죄가 없습니까? 네, 있죠. 어린아이 죄가 있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죄가 없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겸손한 모습을 항상 보입니까? 아니요, 그것도 또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이타적인 삶을 삽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삶의 모습을 일관되게 보입니까? 간혹 가다가 아이들이 좋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아이들은 이기적이죠.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살도록 교육이란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어린아이를 세웠을 때 어린아이가 보이는 이러한 모습들만 놓고 보면 사실상 어린아이를 세운 거는 잘못 세운 것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신 데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 어른들에 의해서 쉽게 휘둘린다는 겁니다. 어른들에 의해서 쉽게 좌우되죠.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지금 데려다 세운 거는 이 아이가 의존한다는 특징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어른들의 통제 아래에 있음을 받아들입니다. 또한 지금과 달리 당시의 어린아이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존재입니다. 지금이야 어린아이들이 가장 상전이죠. 근데 고대 근동,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진 취급했어요. 있으면 부려먹고, 뭐 크다가 죽으면 어쩔 수 없고, 잘 크면 좋고. 그러니까 재산 중에 하나네요. 그렇게 취급하니까 몰렉이라는 신에게 제물로도 바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러면 내 사랑하는 내
자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있다가 써먹으면 그만이에요. 살면 다행이고 못 살면 말고 거고. 갖다 팔아먹을 수 있으면 팔아먹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취급하던 어린아이들이니까 지금의 개념하고는 좀 완전히 다릅니다. 어쨌든 어린아이들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실 어른들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존재, 그리고 관심을 받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러니 어린아이는 자신이 위대한 존재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이들끼리 모였을 때 뭐 어른들이 있는 데서 누가 더 위대합니까? 이런 거를 물어보지는 않는다고요. 오히려 당시 문화 속에서는 어린아이는 자신을 비천한 존재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는 방식을 돌이켜라고 표현하세요. 돌이켜. 세번역에서도 돌이켜서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돌이켜로 번역된 단어는 생각의 방향을 돌리거나 관심을 바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누가 천국에서 크냐를 따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누가 더 천국에서 위대한 존재인지를 자기들끼리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부분에 관심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 관심으로부터 돌이켜라. 그런 상태, 그런 생각의 방향에서 돌이켜라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쉽게 휘둘리는 것은 어른들을 단순하게 믿고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한 자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어른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어른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갖고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가치가 어떤지, 자신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지를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자랑하기보다 그저 자신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를 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저 잘했죠? 이럴 수 있죠. 제가 전에 우리 예길교에서 가르쳐드릴 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자랑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속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남들한테 하지 말고 자랑할 일이 있으면 속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자랑할 일을 온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니는 거는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칭찬받고 싶어서, 관심받고 싶어서, 그리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싶어서. 그런데 신자의 삶에서는요, 그런 식의 칭찬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게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 관심 두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지금처럼 누가 더 위대한지를 따지는 자세와 마음 상태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더 위대한지를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것이나 생각하고 있으면 천국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시선과 관심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조심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약속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정된다는 것이 마태복음 전체의 교훈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의도가 있는 거냐?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의 삶을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이 가지는 성품은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과 의존으로 설명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천국 백성의 성품은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과 의존이라는 점을 강조하신 거라고요. 그러나 제자들이 누가 더 위대한지를 따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조건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강조된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 중에요, 교주가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로 표현했던 이단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시려나 모르겠어요. 아가동선이라고 있었는데. 그래서 교주를 아가야라고 이렇게 부르는 어린아이와 같이 된.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건 겸손과 의존을 나타내는 거고, 그것은 삶의 방식인 거지, 겸손과 의존을 나타내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누가 위대한지를 질문할 것이 아니라, 사실 제자들에게 더 필요한 건 자신들이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 사람인지를 질문했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믿음이 적다, 믿음이 작다, 믿음이 없다, 이런 식으로 책망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우리 같은 존재들인데, 우리 같은 자들도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해서 합당한 겁니까? 이걸 물어봤어야죠. 누가 더 큽니까를 왜 물어봅니까? 자기 자신을 안다면 감히 그런 얘기를 못하죠. 오히려 나 같은 존재인데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물어봤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 관심이 없는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제자들의 상태를 보면 제자들은 여전히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고,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운데 세웠던 아이를 가리키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어린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한 건 아닙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그냥 지나가던 아이를 세운 거예요. 아니면 근처에 있는 아이를 불러가지고 세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거기에서 어떤 행동을 보여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런 식의 표현을 쓰시는데, 아니 얘가 지금 여기 와서 뭘 낮췄냐고요. 낮춘 게 없잖아요. 그냥 부르니까 온 것뿐이지.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은 일단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은 겸손이라는 단어로 설명되는 것으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고 어른에게 복종해야 하는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존재예요. 이런 어린아이의 의존성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런 어린아이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 본질적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믿는 신자니까 당연히 못 산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죠. 여러분, 사람이 처음 지음받았을 때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가 아니라면 우리는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지으시고 가장 나중에 사람을 지으신 것도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지으셔서 모든 필요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을 때, 빛, 첫째 말이죠. 빛을 창조하셨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는 결국 빛이라는 이런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눈으로, 감각적으로, 시각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빛이 없다면 우리는 단 한 걸음도, 작은 손짓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면요, 햇볕이 없으면 비타민 D 합성을 못하죠. 비타민 D 합성을 못하면 골다공증 걸립니다. 뼈가 쉽게 으스러져서 일찍 죽을 겁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면역력도 현격하게 떨어지죠. 결국 빛이 없으면 사람은 이래나 저래나 어차피 죽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있습니다. 하늘이 없다면 공기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길어야 우리는 5분을 채 넘기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땅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밟고 살아갑니까? 또 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식물과 동물들이 있는 거고요. 땅에서 우리는 마실 물을 얻어서 살아갑니다. 결국 땅이 없다면 역시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제자들처럼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위대한지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을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는 모습은 너무도 하찮고 볼품사나운 모습이었을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의도하신 낮아짐은 겸손한 마음과 함께 사회적으로 수치를 겪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 낮아짐, 그거는 사회적으로 수치를 겪는 것까지도 포함을 하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세상이 부끄럽게 여기는 자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기꺼이 순종하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만 살아갑니다. 불신자도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의존하며 살아가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구원과 영생의 문제에서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성도와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비가 와서 이제 강릉에 그 물 부족 사태가 조금 해결됐다고 하죠. 근데 비 오기 전에 얼마나 물이 부족했으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 쫓아가가지고 그 강릉에 있는 시장하고 도지사 부르고 뭐 사람들 죄다 불러가지고 그 공청회 같은 거 하고 막 그랬잖아요. 막 다니면서 그 이것저것 그 살펴보는 영상도 있고요. 근데 그 영상 중에 강릉시장이 9월달 되면 비가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 하나님 믿지 말고요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약간 기분 나빴습니다. 아니 하나님 믿지 말라니.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의도는 공무원들이니까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공무원으로서 할 일 하라는 얘기예요. 강릉시장은 공무원으로서 할 일 안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우제를 드리죠. 근데 여러분 그 강릉에 대통령이 막 소방차도 보내고 뭐 이것저것 막 했는데 물 부족이 해결됐습니까? 사실 그걸로 해결 안 됐잖아요. 결국에는 비 오니까 해결됐잖아요. 보세요. 사람들이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를 잘한다 한들 하나님이 물을 내리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간과해버리면 뭐 물론 자기 할 일들은 열심히 해야지. 하지만 그거 해놓고 결국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마땅한 겁니다. 결국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신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2008년도, 그리고 2009년도일 겁니다. 그 해에 눈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요. 학교가 서울이었거든요. 근데 서울에 폭설주의보 때문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차들이 아예 못 갈 정도였어요. 학교 막 휴교령 내리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도로에 있는 눈들을 퍼다가 학교 운동장에다가 막 쌓아놨거든요. 학교에 눈이 정말 이게 그 건물처럼 쌓였어요. 5층 건물처럼 막 이게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거 쳐다보면서 저거 언제 녹이나 했어요. 안 녹더라고요. 그 와중에 거기 또 눈이 내리니까 더 난리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해가 뜨니까 눈이 사라졌어요. 그 폭설 때문에 길들이 꽝꽝 얼어가지고 차들이 못 다니고 차가 뺑글뺑글 돌고 막 30중 추돌 사건하고 막 별이 다 터졌는데 해 뜨니까 그냥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하나님이 주시는 햇볕을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단 비를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더 잘났느냐 못났느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의미한 짓입니까?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낮추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구원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자는 낮아짐의 삶으로 하나님께 크다고 인정받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또한 이후에 가르쳐 주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겸손과 연결해서 이해한다면 자신의 낮은 지위에 만족하고 다른 이들을 환대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명예를 거부하고 섬기는 구체적인 행동을 낮아짐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나게도요. 지금 1절에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질문했죠. 저 큰 자에 대한 답변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14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지금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 작냐하고 싸웠잖아요. 그럼 그 싸워가지고 누가 큰지 결정 나면은 그럼 뭐 어쩌자고요. 근데 그 싸움 가운데 작은 자들은 상처받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그 작은 자 중에 한 명도 잃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 이거 가지고 다투고 싸우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들, 그 이후에 있는 얘기들 이게 다 그 낮아짐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5절 이후에 환대와 관련된 말씀이 언급됩니다. 또 어린아이 또는 작은 사람을 환대하는 것은 겸손, 낮아짐의 실천이에요. 그리고 10절에서 14절 보면 다른 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겸손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에서 베드로의 질문을 따라서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도 겸손의 실천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위대함에만 집착하기보다 믿음 안에서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 위대한 사람은 스스로를 종이나 노예로 만들어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존재로 인정받으려는 야망 자체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바꾸고 계신 거예요. 세상의 방식의 야망 표현이 아니라 천국 방식의 야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큰 자가 되는 거 그 자체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짓누르고 경쟁해서가 아니라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께 크다라고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직전의 사건들을 돌아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고난과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겸손히 고난과 죽음을 향해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이게 맞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배우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누가 위대한지 싸우고 있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으니 자신이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저 자신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의 모습만 보여주실 뿐입니다. 자신들의 스승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제자들은 그걸 따라가야죠. 또한 성전세를 내는 문제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신분임을 밝히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신분이나 특권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는 겸손과 포기의 자세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 듣고 곧장 자기들이 한다는 듯이 누가 더 위대한지를 왜 물어보고 있어요? 아니 낮아지라고 가르쳤더니 누가 더 큽니까를 왜 물어봅니까?
청개구리도 이런 청개구리들이 없어요.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르침이고 자신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보통 가르치는 사람의 모습을 제자들이 따라하면서 자라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낮아짐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현대사회에서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도 어울리지 않긴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사회적 지위가 노력에 의해서 바뀌는 일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노비가 양반이 되는 일이 흔하지 않았던 것처럼 신분 상승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법적으로 노비나 양반이 존재합니까?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거 말고요. 법적으로 존재하냐고요. 법적으로는 노비나 양반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사회에 계층이 존재해요. 권력을 가진 자와 권력이 없는 자, 힘이 있는 자와 없는 자, 돈이 많은 자와 적은 자, 이런 식의 계층이 나눠지긴 하지만 노력하면 신분 상승이 가능한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지위와 권력에 대한 욕망이 어느 때보다 더 보편적인 가치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부모 중에서 자녀가 서울대, 법대나 의대에 들어가는 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자식이 공부 잘해서 서울대, 법대나 의대에 들어가면 잔치해야죠. 우리 교인들 중에서 누가 가면 제가 잔치할게요. 사랑의 교회도 누가 가면 얘기해 주세요. 그때 또 연합으로 또 같이 잔치나 하게요. 네, 여러분, 보편적으로 자녀가 서울대, 법대나 의대 또는 약학대 이런 데 들어가는 걸 원하는 것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 따라오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만 들어가서 변호사, 판사, 검사가 되거나 의사가 되면 신분이 상승하고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부러움을 한 번에 받을 수도 있게 되죠. 지상의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얻어내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사회적 지위를 얻거나 명예나 권력을 가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건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쟁취하는 것보다 겸손과 섬김의 자세를 갖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위와 명예 그리고 권력을 가지게 되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의 자세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자세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서 마땅히 드러나야 할 성품이자 삶의 모습인 겁니다. 제자들이 누가 천국에서 크냐라고 질문할 때 섬김보다 타인과의 경쟁에서 높아지려는 마음만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은 현대사회의 경쟁을 통해서 높아지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현대사회의 경쟁은 타인을 희생시켜서 자신을 높이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승리하고 쟁취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로 경쟁에서 패배하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경쟁은 사회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방향보다 관계와 사람됨을 파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가 설교 시간에 자신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를 힘주어 설교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열심히 목표해서 성공해야 먹고 살 수 있고 목사로서의 지위를 계속해서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설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좀 커요. 그 목사는 그 교회 부목사였습니다. 그 목사가 설교 중에 작은 교회는 열심히 하지 않은 결과 그런 식으로 목회하면 먹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설교를 했어요.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저는 그 설교 들으면서 마음이 좀 많이 아프긴 했어요.
그 설교자는 굉장히 미웠는데 그 앞에 앉아있는 수백의 성도들이 그런 설교 들으면서 더 경쟁해서 더 쟁취하고 더 많이 가지는 걸 합리화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목사는 열심히 목회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공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겁니다. 많은 성도와 함께하는 자리로 부르시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고 작은 성도와 어려운 교회 자정 가운데 부르셨다면 그것조차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성도는 사회의 경쟁을 포기하거나 경쟁에서 의도적으로 빠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경쟁에 어쩔 수 없이 동참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을 짓누르고 나의 성공과 높아짐을 위해서 경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함께 누리기 위한 방향으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경쟁에 참여하려고 해야 돼요. 이렇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성도들이 보여야 할 성실함의 모습이고 사랑으로 설명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합당한 모습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자신들의 위대함을 말할 때 자신들의 어떠함을 가지고 누가 큰지 따졌을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분명히 이랬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오로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하는 자세를 가져야죠. 그러면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자랑했던 바울처럼 그렇게 사는 게 맞겠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로 인함이지 우리의 어떠한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위대함을 말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 그 은혜의 결과이지 우리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위대함을 말할 것이 전혀 없어요. 겸손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정의하는 삶의 방식이자 태도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입술에 고백이 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에 합당한 열매, 즉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믿음은 열매가 있고 그 열매를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겸손이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겸손이라는 행위를 조건으로 제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겸손이 열매로 나타나고 그것이 그 사람이 천국 백성임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겸손은 자신을 실제보다 더 작게 만드는 자기 비하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인식하고 어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까 그 설교했던 목사예요. 그 목사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걸 알았더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코 단 한순간도 설교단에 설 수 없습니다를 얘기했겠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목회해서 성공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3절 말씀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하신 말씀은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뛰어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하신 말씀에서 사용된 표현과 똑같은 겁니다. 두 말씀을 연결해서 이해한다면 천국에서 누가 위대한지를 따지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수준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실제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높아지는 것을 즐거워했고 자신들의 위대함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누가 천국에서 큰지 논쟁하고 질문하는 모습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참된 성도는 겸손의 모습을 수직적으로 그리고 수평적으로 나타냅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상태를 보이는 것이고, 수평적으로는 공동체와 사회에서 자신을 낮추고 수치를 경험하는 삶으로 나타나기까지 하는 겁니다. 가장 높은 신분의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겸손의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할 겸손의 근원입니다. 자기를 높이기보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참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는 것, 우리가 그저 비천한 존재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